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제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이지만 창세기 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창세기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이걸 알아야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은 시편 8편 4절에서 8절에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자, 이게 아담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니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박형희 권사님이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움받은 존재는 여기 계시는 정영숙 전도사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받은 심지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에덴 동산 전체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권자로 장정옥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무슨 지금 내가 청주 사는데 내가 부산 사는데 내가 수원 사는데 내가 뭘까?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가는지 몰라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고의 축복의 계약인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똑같아질 수 있다. 심지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자 말자 육안이 밝아지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영적인 존재 신분이 이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 전체를 다 잃어버리고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고는 숨어있다니.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네가 왜 여기 있냐 말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대리 통치권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진 네가 왜 지금 숨어있냐 말이에요. 왜 숨어 계세요? 왜 영적으로 숨어 있냐 말이에요. 왜 영적으로 모든 신분 권세 다 버리고 있냐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네가 태어나오기 전에 못 태어나오기 전에 너를 알고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는데 왜 거기 있냐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숨어 있냐. 네가 지금 숨어 있을 존재냐. 신분과 권세와 사명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죄송합니다. 아줌마가 돼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 아줌마가 돼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아줌마가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나는 아줌마가 아니다. 아줌마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요.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부른 사람이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 처음부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를 불렀는데
네가 어찌 거기 있냐 말이에요. 왜 거기 부산 저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아줌마가 돼 있냐? 왜 청주 안에 거기 숨어서 아줌마가 돼 있냐?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잃어버린 걸 알아야 원통이하고 전환점이 올 거 아닙니까? 애 놓고 애 키워보니까 그렇게 기뻤습니까? 결혼하니까 그렇게 기뻤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애 놓고 애 키우고 살아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이다. 원해서 부른 사람이다. 그런데요, 부른 사람도 많습니다. 원해서 부르는데 밥하라고 부른 사람도 있고요, 반찬 좀 맛있는 거 만들어라 부른 사람도 있고, 청소 좀 하라고 부른 사람도 있지만 당대 세계봉화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게 말이 돼요? 능력 있습니까? 똑똑하세요? 지혜 있습니까? 제가 저번에 한국 나왔을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을 만났어요. 첫 강의부터 목이 가는데 이때 똑똑해요. 이분이 막 엄청난 그 능력도 있고 막 그런데 만나가 제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려듯이 물고기는 물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내려야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고는 영접할 상황이 아닌 이분이 예수님 구주 영접했어요. 근데 저 죄송하지만 목사님 하나 부탁이 있다면서 굉장히 엘레강스하게 이렇게 말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그 메시지는 좋은데 단어 선택을 굉장히 좀 고급 단어를 좀 쓰면 안 되냐. 내가 애기도 아닌데 물고기는 물에 살고 우리 장님 그런 거 말고 좀 약간 고급 언어를 쓰면 지식인들이 많이 돌아오지 않겠나. 그래서 예, 다음부터는 고급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영적인 거는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능력으로 깨닫기보다 굉장한 게 있다니까요. 오늘 제가 왜 창세기 3장 9절을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걸 지금 이게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 잃어버렸잖아요. 인생 전체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뭘 왜 뛰어왔습니까? 남편을 위해 인생 살아온 겁니까? 자식을 위해서 인생 살아온 겁니까? 반대로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그토록 허비하고 살아온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묻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대리 통치권 자리에 있는 거 맞느냐? 당대 세계관을 완성하는 자리에 있는 게 맞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데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복음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우주 만물은 말씀 한마디로 그냥 창조했어요. 빛이 있어라. 심 있는 과목들 자라나라. 물고기도 말 한마디로 만들었는데 구원만큼은 말씀 한 번으로 끝낸 게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전에 예언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으로 잉태될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잉태될 메시아의 언약을 이때 주셨다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네가 어디 있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특별한 사람이 당대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요.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방황이에요. 경제가 있어도 허무하고 경제가 없어도 허무하고 성공해도 허무하고 실패해도 허무하고 인생에 낙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이제는 얼굴에 젖은꽃도 피고 주님께 돌아갈 일은 가까이 오는데 뭘 위해 살았냔 말이에요. 뭘 위해 살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네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이 축복 다 잃어버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제가 왜 삼척에서 내려가면서 4시간 반 동안 울었는가? 나는 순수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23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뜨거워서 그리스도면 단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났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그 신학대학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30군데 말씀운동을 뛰면서 이것만 위해 살겠다고. 막 오늘도 제가 굉장히 피곤했어요. 아까 가서 조금 누워 있었는데, 이거 이번에 차를 몰고 다니니까 쉽지 않아요. 이게 전국으로 서울 또 이게 트래픽이 얼마나 심한지 또 막 차 막 몰고 다니는데, 이 또 한국 사람들 차 운전이 이게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보복 운전을 왜 하는지 알겠어요. 나도 하고 싶더라고. 할렐루야. 우와, 뭐 하는 게 이게 뭐 택도 아닌데 들어와 버리고요. 이거 서야 될 것도 아닌데 서 있고, 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환경 조건도 이렇게 만드는데, 신학대학 다닐 때 30군데 뛰면서요, 코피도 흘리고, 심지어 저는 메시지 하면서도 졸면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시옵사기자 이러다가 가만히 있더라.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지 했는데 하더니 그래가 주는 그리스도 시옵 이런. 제가 막 또 그 시험 기간 되면 더 너무 힘든 거예요. 시험 쳐야 되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야. 내가 감히 이 귀한 영혼에게 말씀 운동하는데 시험 공부한다고 이걸 취소할 수 있냐? 가야 된다. 근데 웬걸요, 짧게 하고 와야지 했는데 또 그날따라 또 새 가져가야 더 길게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할 시간도 없이 뛰고, 막 피곤하면 교회 음악과 그 피아노 방에가 못 치는 막 코드로 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막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과 그 찬양과 그 시간, 처음 사랑 다 버려버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처음 사랑 없어도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만 가지고도,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현장 사역만 가지고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지 안 하는 게,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의뢰해라, 그래야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는 건데 내 인생이 지금 어디 있었냔 말이야.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복음 만나고 세계복음화에 내 생을 드린다고 뛰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속물이 돼가고, 내가 왜 이렇게 변질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4시간만을 정말 회개했습니다. 뭐 그거 그랬어. 내가 그토록 중남미 목사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으로 행하냐 그랬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게요, 막 회개가 돼요. 하나님이 원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신 줄 알아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입술에서 찬양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사단이 하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찬양했던 그 찬양 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디 있느냐 말이야. 너 지금 어디 있냐? 청주지역을 영적으로 끌어야 되고, 청주지역의 역사는 흑암저주세를 꺾어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수원의 역사는 모든 저주세를 무너뜨려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부산 전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운동 공허를 밝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감춰진 제자들 세우는 놀라운 이 은혜들, 이거 다 잃어버리고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말. 심지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와 있는데 사용 안 하니까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선포하면 사단의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닫혀진 모든 문은 열리게 돼 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는데, 기도만 해도 내 영육간의 강건한 힘들이 회복되게 돼 있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했는지.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화인맞은 상태로 뒀는지. 찬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어마어마한 최종적인 목표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감당할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배를 잃어버렸고 찬양을 잃어버렸고 기도를 잃어버렸고 원래 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네가 어찌 여기 있냐? 네가 어디 있냐? 심지어 오늘 강의의 주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인물 한 명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올립니다. 이게 자기의 사명의 비전이었다니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증거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때 3절에 보세요.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오늘 그 빛이 이 자리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땅에 엎드려져서 들었어요.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죄송합니다. 이름을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송현아 송현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무슨 박해를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30살 먹은 목수가 하나님이라는데 저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고 열심히 다메섹까지 와서 모든 교회 다 박살내고 우리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박살내는데 앞장섰던 열정 있는 사람이었다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때 5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또 질문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었고 이번에는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나는 주님 위해 살잖아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 인생 들이잖아요. 근데 박해한대. 뭘 박해하는 거죠? 핵심에 대한 내용과 핵심의 방법과 핵심의 목표 다 잃어버리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5절에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누군지 아냐. 6절에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는 네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되는데요. 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오늘 두 명의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두 명의 전환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사울이요. 사울의 전환점과 함께 누구의 전환점이 왔냐면 아나니아의 전환점이 왔어요. 사울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와 예수 있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면서 전환점이 왔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다니까. 근데 그냥 열심히 한 정도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핍박자 사울을 이 아나니아한테 붙여야 될 정도로 하나님을 열심히 한 사람이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입니다. 저는 고민해 봤어요. 사도 바울 같은 정도면 사도 베드로한테 붙이지 왜 평신도 아나니아에게 붙였을까? 자, 중요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목사들만 일어나서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당대 세계복음 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아나니아와 같은 응답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없이 아나니아처럼 다메섹에 고정되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전도자 핍박자 사울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다. 이 전환점이 와야 돼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한 가지 약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약했냐? 10절에 보세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기도하는 동안에 아예 핍박자 사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만드는데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사울이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이게 자기 생각이요. 이게 자기 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핍박자 사울인데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가면 완전 죽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IS처럼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데 너 그 IS한테 가라는 거예요. 아니, 가면 곧바로 목 잘려 죽을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이 핍박자 사울을. 그런데도 15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이 핍박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손과 계획을 딱 알게 된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특히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때 17절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는데 아나니아와 같이 인도 안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라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정리해서 목사가 선포하는 걸 메시지라고 그럽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딪히도록 은혜가 되도록 내게 역사하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레마는 레마인데 왜 내가 원하는 레마만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응답받고 싶은 말씀만 가지고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오냐? 전환점이 안 옵니다. 현장이라는 메시지가 딱 나오면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합니까? 현장 다 죽어갑니다. 현장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아멘. 역시 현장이지. 근데 또 어떤 메시지죠?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의 깊이 뿌리를 내리세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만큼 하나님 문을 엽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요. 삼각형이라는 레마만 원해요. 이것만 원해. 사각형은 싫어. 동그라미는 싫어. 나는 무조건 삼각형이 좋아. 하나님 왜 강단을 통해 삼각형 말씀 안 주세요? 나는 삼각형이 좋은데.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는 동그라미 주세요. 동그라미가 좋은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명자들은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붙잡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의 생각에 맞는 말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원과 계획에 맞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안 하냐? 전환점이 안 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리는 채찍과 찌르는 창처럼 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본주의적이고 내 생각적이고 내 틀적인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다면 아픕니다. 때리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걸 잘라내고 찔러 쪼개고 치유해야만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운 살이 자라나게 돼 있고 전환점이 온다니까. 아멘. 무슨 의미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는 지금도 핍박자 사울 같은 사람에게 갈 수 없었어요. 우리는 왜 말씀 따라가는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 따라가는 것은 내 느낌과 감정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현실 상황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현실 상황 조건을 보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뭘 따라갔죠? 말씀 그대로를 따라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왔냐? 전환점을 만나게 만들 수 있었다니까. 핍박자 사울이 바울로 전환되는 전환점을 움직이는 축복을 받았던 아나니아. 할렐루야. 뭘 따라가는 사람이 그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게 되느냐?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붙였다가 뺐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창세기 3장 사건을 겪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도 붙이고, 원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두 번 강조한 걸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에서 빠진 요소와 말씀에 더한 부분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거에 다른 것을 붙이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천국에 참여하면서 빠지게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인도받을 수 있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는 아나니와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전환점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사울과 같은 존재일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를 지금 이 시대의 아나니아처럼 불러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디 있냐? 뭘 따라가고 있냐?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있냐? 말씀만 의지해서 따라간다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에 요단에 디드니까 요단의 강물이 끊어지는 것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랐더니 아예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말씀 그대로를 따라갈 수 있어야만 이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갈 수 있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어야만 이 인생의 전환점이 온다니까요. 대부분 이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내 인생의 해답이 나야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을 말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응답이 와야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전달할 수 있고, 내 인생의 결론이 나야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결론을 말할 수 있지. 내 인생의 결론 안 나는데 누구한테 인생의 결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네가 어디 있냐? 17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대로 말씀 따라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게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말씀 따라갈 때 즉시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시작되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는 이 동안에 뭐가 나누어졌을까요? 이 며칠이 오늘 2박 3일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속에 성경의 복음의 깊은 내용들이, 성경의 전도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성경의 끝에 대한 깊은 내용들이 이 시간에 나누어진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완전히 꽂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자 20절의 즉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의 즉시가 아니었죠. 만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쫙 깊이 나누고 난 다음에 인생의 해답은 다 결론이 난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내 인생의 응답, 성경 그대로의 전도,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전도. 내 인생의 결론, 당대의 세계복음화,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아멘.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냐. 전환점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는 전환점이 이번 수련의 이후로 시작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당대 세계화 사역은 일반 사역과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나라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계시인
당대 세계문화를 완성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완전히 준비한 동력자를 찾으러 왔다. 그게 우리가 온 이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100% 성경의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경의 끝도 희미해져 버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교회마다 제가 그 교회 설립 임명장을 드린 것처럼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교회는 100%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100%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고 결국은 100%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교회로 우리는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삭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찾아오셨고 요셉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내 백성의 우고를 듣고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 바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모세가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때 하나님 말하면 나는 여호와다.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저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만명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수십만 명을 끌고 있는 목사님도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고 그분은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에게 이걸 부딪히게 만드셨어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나가서 전도운동하면서 이 당대에서는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셔요. 이번 2박 3일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가 어디 있냐? 지금 너는 거기 있을 사람 아니다. 네가 어디 있냐? 넌 그렇게 시달리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그걸 리드해야 되고 청주를 변화시키고 부산을 변화시키고 울산을 변화시키고 당대생을 완성해야 된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 권세, 위치를 지금 찾으셔야 돼요. 이번 2박 3일 동안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제가 이제는 워싱턴에 사회 가다가 백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멜리사 댕크라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이쁘게 생긴 백인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백혈병 걸려가지고 허파가 썩어버렸어요. 곰팡이가 펴가지고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서는 이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마지막에 이 호흡기를 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자기는 더 살고 싶대요. 조금만 더 살고 싶냐. 근데 그 말이 제게는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기 세계복음을 하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마지막 호흡기를 떼면서 남편하고 샴페인 한 잔에 치즈케이크 한 조각 딱 먹고 나는 이제 주님께 가니까 당신 세계복음하고 뒤따라와라. 그렇게 하고 이제 호흡기를 떼려고 했는데 놀라운 거는 호흡기 떼자마자 숨도 못 쉬고 얼굴 새까매지시면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돌아가셨어요. 잠도 못 들었습니다. 호흡기 때문에 숨이 안 쉬지. 헛바가 안 움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소천하셨는데 그때 제가 원래는 그분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사진에 찍어 놓기 위해서 카메라를 갈고 갔다가 안 찍었습니다. 왜 안 찍었냐? 그렇게 이쁘던 모습은 없어졌어요.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머리털 다 빠지고 하나도 없고 온몸이 늘어져서 이제 힘을 다 잃었어요. 그분이 병원에 있을 때도 옆에 간호사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면 그 뜨거웠는데 이제는 그때 제가 느낀 건 그래 말이야 나는 지금 달려갈 수 있고 운전하면 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200개가 넘는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가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데 저분은 그렇게 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 없잖아요. 또 한 번은 더 이런 게 있었습니다. 휴스턴에 제가 가기 전에 휴스턴에 정말로 촉망받는 대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얼마나 똑똑했냐.
총장이 얘를 대학원 과정 하지 말고 곧바로 박사과정으로 부를 만큼. 그런데 그 해에 박사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여름 때 수영하러 잠수했다가 그 다음날 건져 올렸어. 죽은 거죠. 심장마비로. 그분이 신앙생활 하던 부모님 아들인데 막 대성통곡이에요. 너무 잘생기고 앞길이 창창한 친구인데 그렇게 죽으니까. 근데 제가 워싱턴에서 그때 교회에서 메시지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걔가 왜 죽었는지 안다. 부모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걔가 똑바로 뭔가 안 해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 저는 알아요. 시간을 아냐? 그 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성취될 말씀이 다 끝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이제 더 이상 응답될 게 없을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될 게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뛰어도 전도 역사가 일어날 게 없을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숨을 쉬고 호흡을 한다는 말은 나를 통해 성취시킬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 말씀 안 잡냔 말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응답하실 기도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냔 말이에요. 왜 그 기도에 간절함이 없냐 말이에요. 오늘 내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의 전도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건데 왜 나는 오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역사에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은비야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열심히 한다 하는데 나를 박해하고 있다. 뭐 하고 있냐? 너 어디 있냐? 영아가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전환점을 요구해. 당대 세계복마의 완성 쉽게 던지지 말고 정말로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너 어디 있느냐? 너 누구냐? 여러분들 누굽니까?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이요. 기로 관을 시험받은 존재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증거하고 다스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지역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 지역을 복음하며 대한민국을 복음하며 당대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번 수련회 동안에 정말 찾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답이 찾아지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지게 되죠. 모든 것 주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지세요. 대화도 많이 하시지만 진짜 혼자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남은 인생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겁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일 것 같으면 저하고 만남을 주시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가 곽은주 권사님하고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좋은 교회 건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인간적인 위로와 사랑 격려해주고 신방해주고 많은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한 번씩 들어오는 저 무슨 당대생 완성하다 막 뛰어다니고 뭐 차 몰고 저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저분을 왜 만나겠을까?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수많은 어린이들 만난다면 그냥 어린이가 아니라 당대생으로 완성할 어린이들을 살리다 답을 주시고 제가 지금 장로님을 만나고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난다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집사님, 장로님 성경에는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시대는 없습니까? 아볼로를 변화시켰던 그 부부가 지금 왜 없습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루디아가 없나요? 이 시대의 야손이 없나요? 이 시대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없나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찾으셔야 돼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해서 부른 이유가 있다니까. 원해서 부르셨대요. 뭘 원해서? 당대생으로 완성하기 위해 울산을 살리기 위해 수원을 살리기 위해 부산을 살리기 위해 청주를 살리기 위해 시흥을 살리기 위해 해운대를 살리기 위해 부산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원해서 불렀대요.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질문이 나올 겁니다. 너 나 누구?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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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너가 나 사랑하냐? 계속 물으십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요, 정체성 확인하고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기도하셔. 여러분들 아줌마가 아니요, 누구누구 엄마가 아니라니까. 당대 세계는 완성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선교사로 세워서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여러분들의 지역과 도시를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며 당대에서는 완성하는 선교사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신분 원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수련회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 9절을 통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던 왕적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던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을 받았던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당대 세계의 완성을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모든 귀신과 흑암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며 승리케 되는 특별히 이 시대의 핍박자 사울이 인생의 전환점을 기다리고 다메섹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마다 눈이 어두워져서 헤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눈이 어두워져서 이 시대의 사울이 헤매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시대의 아나니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함으로 그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던 것처럼 속히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모든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까지 이 시대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속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며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찬양 속으로 깊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메시지는 마쳤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포럼을 이렇게 좀 메시지를 가지고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럼 하는 부분도 방송을 하는 게 좋을까 어떨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포럼은 방송을 안 하고 제가 스마트폰으로 녹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나중에 뭐 들어도 우리 멤버들에게 들어도 좋다면 그건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1강 메시지는 마무리하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7시 반에 찬양 시작해서 8시에 이제 2강 메시지가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